저는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그곳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사도다 사칭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거짓 사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기 위해 보낸 이런 거짓 사도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짓 사도다, 이단이다, 또 사탄의 앞잡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와 대립하고 있고 자기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사도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즉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를 무척이나 힘들게 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그들을 이단이니 마귀의 종이니 하면서 비난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런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짓 사도, 이단 또는 사탄의 앞잡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윤리성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있어서 윤리성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바로 이런 도덕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는 거짓 선생이요 거짓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떨어지면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들을 정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큰 잘못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단순한 하나의 교리적 체계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자체가 교리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배운 것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온 거짓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요즘 세상은 인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최고인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솔깃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힘만 잘 합치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상투적인 말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로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된 체험을 했는데 그 거짓 체험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에 꿈속에 무슨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거짓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버리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으면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술을 먹냐면 술을 먹는 그 시간은 술을 먹고 나면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괜히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한답니다. 술만 먹으면 이 세상 전부가 내 것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혀도 아픈 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체험도 그렇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다든지 거짓 체험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한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황홀해지고 왠지 모르게 구름에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게 됩니다. 거짓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된 체험도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꾸 그런 체험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요 요즘처럼 사탄이 요즘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면 여인들이 그 뱀을 좋아할까요? 아마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겁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은 뱀을 손으로 잡기도 하고 그러지만 남자보다 더 여자들이 뱀을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요즘에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나타났더라면 아마 하와는 그 뱀을 무서워서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뱀이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서스럼 없이 그
인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가르쳐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은 우리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위대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때 우리 인간은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드릴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양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잠깐씩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때만 잠시 내게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저기 가서 잠깐 쉬다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잠깐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위대함을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간은 힘이 납니다. 인간이 잘났고 인간이 힘이 있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의지 하나로 일어선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TV에 불굴의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면 왠지 모르게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해야 살 수 있다면 이는 인간을 종교에 얼가매는 짓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잡아 매이면 매일수록 무한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잡아 매면 맬수록 올무가 되어서 갇힌 것처럼 느껴질 터인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잡아내면 맬수록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물론 여기서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상을 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단지 사탄은 죄가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믿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 죄쯤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요 정도 죄 진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에 보낼 것 같아?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알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괜찮아, 죄 짓고 또 회개기도 하면 돼.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돼. 괜찮아. 야, 죄 너만 짓냐? 저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아. 너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할 필요 없어. 라고 와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요즘 지옥이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아까 마크앱에 오셔서 풀장을 리모델링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요, 요즘 지옥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요. 왜 리모델링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가마를 좋아하는지 뜨거운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요, 지옥에 와서도 아이고 뜨겁고 시원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지옥을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고, 아이고 나만 죄 짓는 거 아니고 저 사람도 짓고 저 사람도 짓는데 나 하나 죄 짓는 것쯤이야 그냥 지옥에 가는 거 나 혼자 뿐이겠어. 아이고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고 찜질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나 혼자 몸에 식검등이 묻어 있으면요, 괜히 왠지 모르게 나만 이상하게 혼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 이 사람 다 수검정 묻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평안해집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수검정 묻었는데 내 얼굴에 묻은 것쯤이야 괜찮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이 광명을 가정해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만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지어. 근데 그냥 죄 짓고 기도하면 돼 라고 우리들을 자꾸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고 모에게 힘쓰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는 일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만나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에 모였다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광명을 과장한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잡아먹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이 읽으며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